디모데전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3년 정도 머물렀으니까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애정이 남다른 그런 교회인 거지요.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가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런 다양한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것인가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3장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먼저 편지를 써보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일러주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그때 아주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더라도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이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학자들은 디모데의 나이가 대략 29에서 35 정도, 이 정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대원 막 졸업하자마자 담임 목회를 시작한 아주 젊은 청년 목회자인 셈이죠. 그런 디모데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겠습니까?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더 많이 약해졌겠죠. 오늘 보면 뒤 5장 23절에 보면 물만 마시지 말고 위를 위해서 포도주까지 한번 마셔봐라, 그런 권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몸도 약하지, 교회 상황도 어렵지. 디모데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버거운 목회 현장이었던 거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뭘 하라는 거예요?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전서 전체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2장, 3장, 4장, 6장 계속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 중심의 삶, 그걸 뜻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삶의 태도,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죠. 이 겉모습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 그 삶을 경건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 경건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들을 조심해라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경건하려면 뭐 하지 말라고요? 결혼도 하지 말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성욕과 식욕을 억제하는 금욕주의가 경건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지주의의 이원론과 유대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겉모양의 경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경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본질이 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도, 그렇게 살아내는 삶, 그게 진짜 경건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디모데야,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고 너 자신이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서 교회를 온전히 바로 세워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망령되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문지방을 밟고 건너간다, 이런 의미예요. 문지방을 밟고 건너간다, 그게 밟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더 이상 구별되지 않고 거룩함이 사라진 상태예요. 여러분, 문지방을 밟고 지나갔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거룩에 있다가 문지방 밟고 거룩 아닌 것으로 나아갔다, 이 말인 거예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허탄한 신화는 뭐냐? 허황된 이야기를 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비주의적인 미신들, 또 유대 전통에서 비롯된 왜곡된 신화들, 이런 거죠. 그래서 신약학자인 모펫은 이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코 흘리게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유치한 이야기, 쓸데없는 소리,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말들은 우리 신앙 성장의 경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적 불량식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불량식품. 우리 초등학교 앞에 가면 어릴 때 불량식품 많이 사 먹었잖아요, 그죠? 몸에 해로운지도 모르면서 막 맛있으니까 그냥 막 먹었죠. 여러분, 이런 불량식품 아무런 유익이 안 되죠.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라든지 망령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말씀과 진리, 기도, 이런 것으로 참된 양식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일러주면서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네가 보여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반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하라. 개인적으로 저는 연습하라, 이 번역이 더 원어의 뉘앙스와 잘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연단하다, 이 단어가 짐나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짐나지움, 이 체육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할 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훈련했던 그 모습입니다. 원래는 뜻이 뭐냐면 벌거벗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운동할 때 옷 입고 운동한 게 아니라 옷을 벗고 운동을 했거든요. 그게 연습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해야 온전한 경건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합숙훈련에 들어갔다고 해서 단번에 국가대표가 되는 건 아니죠. 오랜 시간 훈련하고 계속 땀 흘리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겁니다.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꾸준함이 실력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훈련, 말씀과 기도로 반복적으로 자꾸 자신을 단련시키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한 주 동안 일터에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한 그 입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입술이 바로 경건해지나요?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까이, 기도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하지각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역하지각, 지각, 문지방 아래에서의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계속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무심코 들었던 노래 하루 종일 흥얼흥얼했던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이게 바로 역하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찬송을 부르고 신앙에 도움되는 글을 접하면 그 말씀이, 그 찬양이 무의식 중에 그냥 우리에게 남아가지고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꾸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신앙과 관련된 것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예배, 말씀, 찬양, 또 신앙 서적,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이 경건의 훈련의 장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입술에 찬송이 흐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유튜브 본다고 하는 저 연구조사 결과가 있더군요. 그런데 알고리즘이 대단하지 않아요? 한 몇 개 보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쫙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어디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그 영상의 알고리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말씀 가까이, 기도 가까이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경건에 있어서 정말 빼놓아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그게 경건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를 위하여가 뭘 말합니까? 앞에서 말한 경건의 삶에 대한 권면들이겠죠.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힘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한번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다 이 말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우상과 대조되는 헛된 신이 아니라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묘사할 때, 이 고백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또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냥 하나님도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 하나님이 그냥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경건이 온전한 경건으로 이룰 수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젊은 시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생각하고 참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눈이 열린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은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이어졌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희망을 전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이거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한 거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어디 있을 때 기록한 거라고요? 감옥에 있을 때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이런 편지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거죠. 디모데야, 너도 목회가 참 힘들 때가 많을 거야. 너도 경건을 지켜나가는 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 그럴 때마다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마, 환경에 두지 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단다. 그분이 너의 소망이야. 그분의 경건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야. 오늘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를 새벽기도 때 이렇게 준비하면서 혼자 막 은혜 받았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권면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도 경건을 이루려고 애써보지만 연습하고 훈련해도 쉽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변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소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흔들리더라도 곧바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경건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이겠죠. 경건이 당장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그 자리를 버티고 또 버텨내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자라는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계속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의 신앙인으로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입니다. 고흐는 남동생 테오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물질적으로 고흐를 많이 도왔습니다. 하루는 동생 테오가 이 고흐에게 그림 그릴 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 보냅니다.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열심히 노력하고 절대 평범한 화가는 되지 마십시오. 동생이 형에게 훈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고흐가 발끈해가지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려고 한다. 하지만 소박한 의미에서의 평범함을
나는 결코 경멸하지 않는다. 평범을 경멸한다고 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라는 너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프랑스의 화가 가바르니가 말했듯이 반드시 하루에 선 하나라도 긋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위대한 고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에 선 하나 긋겠다. 그러니까 위대한 화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루에 선 하나, 또 하나를 긋는 그 꾸준함, 성실함, 그것이 고호를 위대하게 만든 거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하나를 긋는 그 마음으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서 경건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경건의 연습, 이 모든 것 끈기와 꾸준함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훈련합시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업무 볼 때는 우리 자신에게 참 엄격한데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솔직히 있거든요.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말들, 또 불필요한 소리들 멀리하고 그 대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자꾸 훈련합시다. 그러면 경건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고백합시다.